할렐루야. 그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더불어서 오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함의 그 은혜가 불같이 임하게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희 목사들 보면 스토리를 좀 바꿨죠. 네,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저희 논영교회 또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찬양대 6시 30분부터 일찍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오히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신방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오늘도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 주셨던 우리 찬양대 위해서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에는 결국 두 가지 길로 이제 나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머리로만 그런 아는 그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신앙이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머리로만 아는 이 신앙은 많은 것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창하게 아는 그 지식이 단 한 사람의 사람도 변화는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 신앙은 말이 어느래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파탄난 가정도 회복시키며 마침내 그 시대와 그 세대를 회복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이 출발이 바로 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 신앙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 8시에서 9시쯤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이 올더스게이트라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한 아주 작은 그런 신앙의 작은 모임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의 사저였던 이 존 웨슬리의 가슴에 불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남긴 이 한 문장이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 슬로건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날 밤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웨슬리 목사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행태의 그 일들 가운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자가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였던 그는 그의 18번째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신성클럽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새벽 4시에 기상해서 4시에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이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정해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을 교화시키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했던, 누구보다 성실히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철저하고 아주 규범주의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소디스트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제 규범주의자, 규칙주의자라는 뜻이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래 이 말이 원래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목사를 보면서 원래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조롱거리의 그 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 쟤는 규칙과 규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야. 쟤는 메소디스트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메소디스트는 어떤 아름답고 거창하고 어떤 위대한 그런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메소디스트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경건했던 이 웨슬리에게 어떻게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회심이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는 영적인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가?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경건한 사람에게도 회심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함께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입니다. 여기 23절 첫 단어가 바로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특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경건하거나 헌신된 자이거나 거룩한 자이거나 존귀한 자라 그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서 그 누구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회심의 출발점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나에게도 회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 회심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직분이 높거나 어떤 헌신과 봉사가 가득하거나 어떤 교회의 생리와 사역을 훤히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사람, 혹시 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잘한다고 그 교만과 그 의로움이 오히려 자신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회심의 그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1735년에 아버지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얼마 지나고 난 그 이후에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목사와 함께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로 인디언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자신들이 스스로 자청했는가?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일생일대의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엇이었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고된 이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과도 같은 매우 무섭고도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26명의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요, 이 거센 파도에 부러지는 돛대 앞에서도 오히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평안함을 가지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요, 26명 중에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 배 위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제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저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 사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원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어려웠고요, 한 자매를 짝사랑해서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이 시련의 아픔을 이 선교지에서 겪게 되어지죠. 결국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철저한 규범과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그 열심으로는 스스로의 영혼조차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고자 선교를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다른 이들을 회심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간 그 목사가 정작 자신에게 회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깨달음이야말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한 그 뼈아픈 자리가 바로 이 올더스게이트의 은혜로 가는 그런 길목의 시작점이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섬긴 지는 또 얼마나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그 경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의 그 불이 임하는 회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로움의 그 분량과 우리가 한 앞에 내어드리는 헌금의 크기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절대 만들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져 고백하게 되어질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했던 그 뜨거운 불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10년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회심은요,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24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두 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값없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은혜로라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선물이 이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한 사람의 가슴에 뜨거운 불로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극적인 이 회심의 순간보다 그 회심을 가능케 한 그의 일상을 함께 간략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몇 달간 깊은 영적 침체에 너무 이제 깊게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의 실패로 인한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그 웨슬리 목사님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실패했어요? 또 첫사랑에 대한 그 실패도 거기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같이 하던 동료와의 그런 법적 다툼에 의해서 이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잃게 되어졌던 선교 라이센스까지, 이런 고난이 겹쳐지게 되어져서 깊은 우울과 답답함이 그의 영혼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이가 했던 일들은 동일한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어두운 새벽의 미명의 그 시간에도요, 그는 경건의 그 습관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모임에도 성실히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날마다 주시는 그날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큰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진정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속절없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기도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펴서 읽어도 어떠한 그 감화와 감동이 없고 주님이 말하시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상의 경건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 위대함은요, 성령이 불처럼 임한 그 단 한 번의 그 순간에 변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않았던 일상의 규범의 성실함이 바로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방점인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이 저녁, 웨슬리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또 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주어진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연약한 인간이 결국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와 자비의 약속의 말씀을 새벽 4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공부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30편의 말씀도 그날 그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 5월 24일 그 저녁에 웨슬리 목사의 그 회심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떠한 그런 재수가 좋거나 어떤 유행이 임하게 되어져서 어떤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단 한 번에 받게 되진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 그 새벽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미 그 은혜는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아침에 이미 그 영혼에 성령의 불씨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리고 그 저녁 웨슬리 목사는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일기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다라고 그 일기에 써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했고요, 그리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 발걸음을 옮긴 그 자리에서 어느 모라비안 교도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목소리로 읽고 있었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그 내용을 듣다가 그때 비로소 마음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령을 변화시킨다. 이 대목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뜨거움 가운데 세 가지의 확신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회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언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환상이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체험을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하죠. 그런데 이 한 시대를 바꾼 그 회심은요, 피곤한 그 일상의 그 저녁에 여전히 내키지 않는 그런 걸음으로 터벅터벅 찾아간 그 신앙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하던 로마서의 책 한 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갑작스러운 불보다 매일매일 드리는 그 새벽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중에 있는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게 되어지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1부와 2부와 3부와 4부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붙잡고 보게 되어지는 그 한 구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찬양해도 여전히 그 찬양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어떤 유연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노래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게 있게 되어질 때
그 심령의 불이 임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결탄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값없이 은총을 사모하며 그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회심한 사람은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회심은요,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심의 그 사건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 중에 기도원에 가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없이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친구였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당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래서 질풍노도의 삶이 끝갈데 없이 갔던,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그 친구가 교회를 여자친구 때문에 나왔다가 거기서 조금씩 은혜를 받더니 이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불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방언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받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매우 이틀인가 3일 동안 끝까지 바둥바둥대며 거부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발걸음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회심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25일 아침에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온 존재가 예수로 꽉 차 있었다. 어제까지 평안함이 없었던 그 영혼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하룻밤 사이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웨슬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였던 점잖은 사제 목사가 흙 묻은 그런 광산의 노동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불이 임한 그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World is my parish. 그는 1년에 말을 타고요 12,8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평생 동안 지구를 3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권의 책을 썼고요 50세가 넘은 그 후에도 하루에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회심을 통해서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변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의 도덕성이 점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웨슬리가 살던 그 지역에 있었던 술집의 상당의 그 집들은요 다 문을 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의 운동에 함께 동참하며 이 노예제도 폐지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노동자의 그 권익과 빈곤 구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회심이 한 시대와 그 세대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심의 그 불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자 부부를 통해서 인천 제물포를 향해서, 그리고 인천 제물포 항구에 상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학교와 병원을 우리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세우게 되어졌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노년의 재단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한국감리교회 발상지라는 것과 오늘 우리 이 인천에 있는 우리 노년교회에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노년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 웨슬리의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메소디스트가, 나는 감리교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적 형식만을 가진 교파로 남게 될까, 그것이 매우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복음의 어떠한 그 생명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능력이 사라진 형식만 남은 교회,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1791년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일기를 쓰셨어요. 87세의 노정이 남긴 그런 마지막 일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중대한 진리를 힘있게 일평생 동안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로 더 좋은 편을 택하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없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판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함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좋은 것들, 항상 옳은 것들을 선택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 주었던 그 찬양처럼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함께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봉사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불의 은혜를 임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며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 그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임재와 이루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하루하루의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심의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하는데 어떤 가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시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서 하루 열심히 일과 가운데 열심히 장사하시는 그 순간에 무조건 찬양을 틀던 말씀을 틀던 그 일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했던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일상에서 은혜 받는 일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받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녀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고백하시며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내시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함께 우리가 돌아보며 그의 회심의 그 방점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노년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끝까지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내재 충만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제2의 요한 웨슬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